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죠.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보배처럼 소유를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에게 보내셔가지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렀더니 백성들이 반응이 8절에 나타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씀 자체는 옳은 거죠. 합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열심으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데여서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말은 하지만 과연 그 말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함께 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을 율법 준수를 통해서 나아갈 것을 작정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양대 속성,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리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온 백성이 일제히 응답해서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과신하는 거죠. 자신들이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의를 자신들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드를, 그 방법을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기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대 속성 가운데서 공의로 그들을 대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백성들이 나올 때 너무 엄중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방식도 번개와 우레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사람들이 기겁을 할 정도로, 질겁을 할 정도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사실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들이 살 가망이 막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은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대 속성 중에서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은혜로 우리를 선대해 주십니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대신 율법 준수, 그것은 곧바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인데,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인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과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정화소를 떠놓고 100일 지성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공로, 그런 행위, 그런 의가 갖추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기 행위, 자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로 대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130편, 시편 130편 말씀에 따른 찬송가 479장을 불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나의 죄를 사유해 주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행위, 율법 준수, 자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는 뭘 말하죠?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행위, 그 하나님의 공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을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고 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이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율법 준수가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로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으로 율법을 처음 한두 번은 지켜 사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내 그 율법이 열심히 식어지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근데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율법 모두에 걸려가지고 그는 공의로 하나님이 다루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갈라디아서 3장에 누구든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어디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율법을 항상 모두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죄성의 교란 작용으로
율법을 지켜 살 때도 있지만 율법을 지켜 못 살 때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자신의 구원을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바로 앞책이니까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 모드에 걸려있는 자,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어디 아래? 저주 아래에 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두 가지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항상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온갖 율법을 지키기도 어렵거니와 일시적으로 혹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항상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는 그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한자 성어는 뭐라고 하죠? 이신칭의 이신특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게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 준수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주신 그 율법을 우리 열심으로, 우리 의지로 못 지키고 뭐로 지킨다고요? 뭐로 지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행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본 말씀 같긴 한데 어느 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중에서도 어느 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전체가 금과 같다면 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장이 로마서 몇 장입니까? 로마서 바로 8장이죠.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율법이 주어진 이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다른 말로 죄성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율법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 때문에 율법이 무력해져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가 무엇인가? 곧 인간이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낸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시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죄를 정하셨죠? 어디 위에서?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이제는 육신을 좋지 않고 무엇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습니까? 그 영을 조차, 성령을 조차 행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결코 인간이 열심과 의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 때문에 그 죄의 방해 작용과 교란 작용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코 자기 의지와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살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육신에 정하시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일인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열심과 의지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와 능력에다가 자기 몸을 내어 맡겨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